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.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심이라. 아멘. 그래서 어제 치유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갑자기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한 걸 갖고 은혜 나눴습니다. 제가 전도사 시대예요. 그때 순천에서 집회가 하나 들어왔어요. 그래서 순천을 갔는데 한 분이 여수에서 이렇게 한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. 근데 그 부부를 보니까 나이가 한 30 정도, 이렇게 31 정도가 되어요. 근데 얼굴이 남자가 시커매요.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가 그때는 그 강사로 그냥 회장으로 해서 내려갔는데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이분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나가 가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게 됐다고 좀 치유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잘못 소문을 잘못 들었구나. 내가 이렇게 센 건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일단 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방언하십니까? 라니까 방언한대. 해보라니까 방언이 잘못되었어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간절히 내가 설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. 하나님이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센 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갖고 와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저는 어떡합니까?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. 하고서니 그냥 건성으로 다니. 왜냐하면 이게 웬만하면 확신이 갔는데 올라와! 이렇게 할 텐데 이건 확신이 저한테 가들 않더라고.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니 올라갔어요. 끝나고 났는데 쫓아왔어요. 쫓아와서 뭐라 하냐면 한 번만 더 안수해 줄 수 없느냐고. 왜 그러니까 저분이 안수받고 나서부터 땀이 비 오듯이 흐른다는 거예요.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차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막 우다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그냥 막 이제 올라와 하면서 막 이제 그때는 한 30분을 내가 막 그냥 신바람이 나서 이제 해줬어. 자신을 갖고. 그랬더니 머지않아 이제 얼마 전에 소식이 왔어요. 그 사람이 학교 선생이었는데 회복이 되어서 취업이 됐다. 다시 복귀가 직장으로 저희가 됐다. 그래서 그 데리고 온 분이 나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고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소개로도 아니 이렇게 자기가 부모처럼 데리고 왔는데 저분 그렇게 고마우니까 가서 밥 한번 사들어 올라가자고 서울을.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. 지가 고쳤나 하나님이 고쳤지. 어쨌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기뻤어요. 왜냐하면 뭐 지가 고치든 뭐 하든 간에 살았다니까. 어쨌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.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엑설런트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. 오늘 그래서 이 설교보다도 그냥 사역한 스토리나 한번 좀 이렇게 얘기 좀 되는 대로 좀 하려고 해요. 한 번은 절침이 기도원 교회를 시작할 때 당산동에 절이 있었어. 우리 저기 우체국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 건물에. 그래서 절이 나갔다고 해서 그럼 그거 싸게 좀 나 좀 주시오나 나 좀 교회 좀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알았다고 하더니 싸게도 안 주고 이렇게 저기 해서 어떻건 간에 그 절 하던 데를 다 가서 부시고서니 나는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. 그러고 났는데 여기 아는 사람은 알지요. 그 사람이 천주교 루발다라는 사람이었어요. 덩치가 이랬어. 근데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. 왜요? 그랬더니 제가요 어느 정도 마귀한테 눌리느냐면 마귀가 저를 갖고 놀아요. 어떻게 갖고 놀아요?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너희는 내가 지금 능력을 뻔때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인대. 한순간에. 그리고 이렇게 자다 보면 툭툭 발로 찬대. 이년아
돼지같이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 성경 공부 좀 하라고. 그러니까 갖고 완전히 놀아버리는 거야. 그런데 왜 살이 쪘나 보니까 이 충주에서 와도 보면 막이 뭐야 이게 뭐랄까 세수대야 같이 그냥 늘 큰 데다가 막 비벼가지고 그냥 막 상 먹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그러면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. 이게 뭐냐?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라고. 그렇게 해서 이분이 때가 돼서 오늘 한 몇 달 저기 하고 나 살아났어요. 살아나니까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압적인 이런 능력이 조금 나오기 시작한 거야.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건 없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조금 능력이 나오고 이게 되니까 안마 좀 해드린다 지압적.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. 내 뼈 분질이 있느냐고. 그렇게 하고서니 어떻건 간에 은혜를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한 날 또 쫓아왔어요. 누구랑 같이 해외 사역을 나가라고 한다면서. 그래서 죽어라고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떠나다고 하고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.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막 욕이 올라와요. 나도 암만 목사래도. 근데 욕하면 또 안 되잖아. 속으로만 욕 살짝 하고서니 충주 기도원이 세워질 때 한 사람이 그 가족은 전부 다 의사 가족이었었어요. 의사가 많이 형제들이 전부 다 의사예요. 근데 그분 어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종합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종합병원은 진단이 나오야 아파 죽겠는데 처방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저기에도 진단이 안 나오면 처방을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. 저한테 은혜 받던 사람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.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방법이 없겠느냐고. 방법이 없겠느냐고. 근데 제가 뭐 여기 와도 살리기가 그때는 죽을 사람이 많았었어요 여기에. 그래가지고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되냐면 이들을 다 살려놓아야 할 텐데.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숙박을 하니까 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중압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.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이 돈이 얼마가 생긴다고 해도 사람 죽는 걸 책임을 지라고 어떤 분은 딱 와서 그래요. 무슨 양 심했지요 그분이. 근데 남편이 딱 와서 그래요. 물도 못 넘겨가는 그 시국에 남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? 저를 불러서 당신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은혜 받다가 우리 아내 죽잖아? 책임 반드시 지어야. 병원 댕길 시기를 당신 뚜레 놓쳤어. 돈을 얼마를 생긴다고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? 돈이 그런 게 수두룩한 거야. 제 인생을 잘 보세요. 근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. 하나님 제가 뭐 원격으로 다니해서 뭐 저렇게 지금 대책이 안 나오는. 그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그게 의사 서너 명이 지켜보는 거야. 이게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반드시 못 고치면 이단이 되는 거고 고쳐봤자 뭐 별것도 아닐 거고 뭐 그렇다고 뭐 집안채가 생기겠어 뭐라겠어. 그 저기에 지금 나는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사실은 이걸 하다가 수없이 이런 일이 많아요. 눈 딱 감고 기도해요 저는. 그리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올려오면 살려주겠다 그래요. 올라오면 와서 은혜를 받으면.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나님이 준 대로 선포를 했죠.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살려준답니다. 근데 부담이 내가 그냥 가는 거야. 거기 여러 의사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고 만약에 못 고치면 저한테 어떠한 저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어떻건 간에 주님이 전해주는 대로 전해줬어요. 근데 며칠 있다가 올라왔다는 거야. 근데 밥이 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. 올라왔다니까 밥이 안 넘어가.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질비질하게 일어나요. 그리고 첫째, 여러분들 사역할 때 이 터치 사역 잘못하면 큰일 나요. 바로 신고하면 바로
무허가 의료행위로 걸려버려.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, 가급적이면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안수를 했는데 반대쪽으로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가서 거짓말을 시킨 게요. 내가 안수해서 넘어져서 머리가 뇌질종이로 죽게 생겼다. 저기야.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뇌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바로 저기 하면 이 정신을 잃고 저기 식물 인간이 된다 하더라고, 잘못하면. 그때서부터 밥이 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목사하다가 한 여인이 나로 말미암아 식물 인간이 됐다는데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데 밥이 넘어갑니까? 돈이 몇 천억이 들어온다도 싫지요.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친 거야.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만들어 줬어요. 이 일을 하다 보면,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치유사역자들 조심해야 할 게 터치 닫고 하지 마세요. 터치했다가 무조건 손만 댔다. 안수도 그래. 저기 했다가 경찰에다가 나 이렇게 해서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2주 진단은 무조건 나와요. 무조건 형사 입건이요. 이 일을 내가 몰름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최고로 반대를 하는 거야. 집 망할 일이 있느냐고, 형사소송 걸릴 일이 있느냐고. 저는 이 일을 17년을 그냥 이걸 한 거예요. 저 민법 다 공부한 사람이고 공무원 생활 다 한 사람이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걸 다 아는 사람이야. 그래서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그달서부터 내가 정신이 바짝 나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이 된 거예요. 사람들은 막 쳐다보는 거야. 진짜 낫을라나. 진짜 낫을라나.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건 간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딱 한 달 만이 그분이 저 성전에서 그분이 계시를 받는 분이야.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, 옷을 정리해서 저기 하는 걸 주님한테 받았다고 하고 다 치유해서 내려갔어요. 저는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은 다 믿을 줄 알았어요. 저기는 머리를, 옛날 말이 있죠. 머리를 이걸 여기에서 뭐 집신을 삼아준다고 하나? 뭐 그렇게 할 줄 알았어.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그러고 3년 후에 다시 재발이 된 거야. 다시.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. 아무리 처방을 할 수도 없고 아파는 죽겠고. 그래서 또 저한테 와서 물어요.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.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. 주님,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했더니 제가 이제 막 핸드폰으로 저기 하고 이렇게 막 저기 할 때니까 핸드폰이 많이 나올 때니까 전화로 내가 널 치유를 해주겠다는 거야.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야. 전화로. 지금 봐. 의사들은 다 쳐다보고 있어. 가족들은 다 쳐다보고 있어. 시간은 2주야. 하나님 얘기해서 2주. 전화로 2주 동안에 치유가 된다고 내가 선포를 한 거예요. 전화로. 하고 사역을 하는 그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? 저는요, 여러분들 이걸 알기를 원해요. 정말 이게 한시도 있기가 싫어요. 이걸 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일어난 장 적이 없이.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거야.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. 대한민국에 기도원이요, 다 대형 교회가 암만 밀어도 안 돼요. 그런데 여기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책임을 다지고 그 저기를 나는 항상 감옥 갈 걸 각오를 하고 산 사람이야. 왜? 현행 법하고 맞들 않으니까. 하나님 법하고. 가고서니 2주 동안에 아침 10시에 기도하기 들어간 거예요. 거기서 전화 받으라고 하고. 제가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? 주님,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아마 그렇게 답답했을 거예요. 한없이 한 시간을 정해놓고서니 10시에 2주 딱 가고 의사들이 좀 쳐다보는 거예요. 여럿이. 가족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. 시간도 정했어. 2주라고. 예언이요, 이 시간, 달, 날짜 이게 정하는 것이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. 빠져나가들 못해.
딴 건 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. 네 믿음이 적어서, 네가 회개 안 해서, 네가 지금 제대로 안 해서 다 예언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. 그런데 이건 빠져나가면 지식 예언이라고 해. 이걸 갖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답이 나와야 하는 거야. 기도 아니다가.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바보 같은 약속을 할 이유가 뭐예요? 돈이 나와 연탄이 나와 왜 이렇게 해요?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한 거야. 그냥 제가 세상이 뭘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다 아는 사람이야. 저는 주목 세계도 알고 공무원 세계도 알고 사업하는 사람이 알고 한 가지를 갖고 수십 가지를 하는 방법을 아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이걸 하나도 쓰들 안 했어. 애기처럼 그냥 주님이 기라면 기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 길을 간 거예요.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. 정말 2주 후에 나섰어요. 근데 보니까 자식이 보니까 조금 덜 나선 것 같더랴. 아닌 게 아니라 나선다는데 그래도 보약을 먹으면 완전히 나설 것 같더랴. 그래가지고 나섰다고 하는데 보약을 줘다가 또 그분을 먹인 거야. 그래가지고 조금 더 도져버렸어.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. 여러분,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역을 해나갑니다. 절대 무진장 조심해요. 나는 수없이 진역 갈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안 간 거예요. 하고 수없이 바보 같은 책임을 지할 일들을 하고 가야 돼요.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도 나는 밥 먹고 사는데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되지. 그렇게 하면 내가 인간은 살고 싶든 않아요. 근데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.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.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걸 여기 아는 사람은 알고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 교회는 지금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요. 죽을지와 죽지 않을지로. 하나님 편이면 살 것이고 하나님 편이 안 되면 반드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. 이 일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. 근데 빨리 안 하면 죽음까지 반드시 나는 온다고 봐요. 여러분,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지금 목회를 지금 한 17년을 지금 이렇게 이날까지 미친 듯하게 달려오다가 충주를 제가 3년인가 4년이 되는데 우리 가정 문제로 애경사로 인해서 사례비를 안 받는 내가 한 번을 빠진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어떤 정신으로 내가 여기를 끌어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. 사례비를 받아도 빠질 수 있지. 안식년도 가질 수 있지. 근데 저는 내 가정사정으로 해서 교회 일로는 내가 빠졌지만 가정사정으로 해서 여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. 하나님이 아셔요. 그런데 어떻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? 그보다 잘한 사람은 누구예요? 그보다 잘한 사람은 누구냐? 댐에서 나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예언은 지금같이 지식 예언,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때는 그것은 하는 사람도 무진장 부담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표시가 안 하고. 근데 치유는 수없이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하러 다녀요. 찡자를 붙으려고, 돈 빼려고. 그래서 사역자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해요. 안수도 안 하려고 해요. 왜? 손 안 댔는데 넘어져서 여기 하면 현대 법이 어떻게 하들 못하니까. 그래서 저기다 써놨어요. 안전 조심하라고. 나 할 건 다 했으니까 지랄하지 말라고. 근데 이게 현대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요.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몸이 영이 열린 사람이 있고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. 열린 사람은 쉬워요. 근데 안 열린 사람은 정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건지 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치유가 되는 건지 마귀가 지금 결박이 되는 건지 지금 감이 오더라네. 그래서 여기서 영이 열린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?
영성학교 때 제가 이틀 동안에 진을 뻐개는 거예요. 마치 성이 무너지면 성을 공격하기가 쉽지요. 영적인 육의 진이 있어요. 사람마다. 이 진이 무너질 때 토하기 시작하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.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꼼짝을 안 해요. 그래서 일단 영의 사역을 할 때는 이 진부터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영성학교 할 때 이틀 동안에 진을 무너뜨리다 맞죠. 영이 열린 사람을 갖고 사역하는 건 쉬워요. 사역자들이 대부분의 이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컨퍼런스를 하든지 영이 열린 사람만 갖고 사역을 해요. 잘 열린 사람만 앞에다 놓으라고 해요. 앞으로 오라고. 저는 안 열린 사람을 열리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영이 열리면 누워서 사역을 받는 사람 잘 봐요. 주님,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눈이 파르르 떨기 시작해요. 하고 이 결박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. 아니면 입술이 파르르 떨기도 시작하고 몸이 움직여지는 게 진동을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머리가 땡땡하게 아프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미식거리기도 시작하고 속에서 미식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막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이 열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공통적으로 그래서 영의 사역을 하는 데 치고 화장지를 안 갖다 놓는 데가 없어요. 영의 사역을 하는데. 그러니까 일반 기도원은 영성원이라고 하는데 기도원보다 조금 한 단계 영적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다 화장지를 갖다 놔요. 근데 우리가 혐오스럽다고 해서 지금 화장지에서 좀 더 단계로 내려가면 녹여나가는 단계로 들어가요. 찬양할 때도 녹아나가고 그냥 토하지 않아도 녹아나가고 거기서 조금 여러분들 저기에서 하면 소리쳐 내보낸 거예요. 영의 세계는 다양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에도 영을 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함에도 뺄 수가 있어요. 발로 이렇게 함에도 뺄 수가 있어요. 내가 코드를 걸어서 하나님한테 의지가 되면 성령님은 무엇든지 하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뭐 아닌 것 같아? 일어나고 스탠드. 지금서부터 이렇게 해봐요. 이러면 지금 나간다고 생각하면 눈을 감고 성령님이 나간다고. 아버지 손끝으로 나가게 하옵소서. 손끝으로 더 나가게. 이제 머리 흔들며 나가라. 머리 흔들며 머리도 흔들며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sit down. 영의 세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할 때 그가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동역관계에서는 마술 안 것도 아니에요. 막 일어나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명하는 데 가서 지금 기름 부음이 거기 나옵니다. 그냥 거기서 나와요. 스탠드. 지금 아버지 여기서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. 와서 이 기억을 만져봐봐. 이 십자가를 쉽게 아버지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서 아버지 영광의 기름 부음이 나오게 하옵소서. 영광의 기름 부음, 영광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그로리아 주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화 나누듯이 다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제가 사역을 하는 건 뭘 보여줬느냐면 성경에 나온 것만 보여준 거예요.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수없이 많아요. 성경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뭐냐면 21장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책으로 다니 이 땅에 이 세상에 다 기록을 해도 여기다 놓을 수 없을 정도 많다는 거야. 그럼 뭐죠? 성경도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. 근데 이 하나도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아이 안에도 수없이 많은 적인데 우리는 내가 사역을 여기서 주로 여기 한 게 성경에 거의 똑떨어지게 나오는 것만 거의 했어요. 가급적이면. 왜? 이 일을 걸지 못하게 하려고. 근데 사역은 수만 가지예요. 하면.
수만 가지가 나와요. 근데 제가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맞췄느냐면 보여주는 데다 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뚫는 데다 맞춘 거야. 뚫린 사람은 더 뚫리고 안 뚫린 사람은 뚫리고, 그래서 제자를 드는 데다 맞췄다 이거야. 제자를 드는 데다.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하면 구토 현상이 일어나고 막 소리를 치며 마귀가 나가고 고꾸러지고 막 그 거품을 물고 손과 마비가 되고 소리 한숨 막 하품을 하고 막 이런 것이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야. 현상. 영적인 사역을 할 때. 근데 이 사역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진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뭐죠? 전부 다 딴 사람이 미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이 영적 진이 무너지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. 영으로 느껴져. 영으로 막 성령님의 터치가 민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소리 하나에도 그냥 보는 저기에서도.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기 영의 세계는 제가 뭐 다 안다고 설명을 할 수는 없죠. 다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제가 상상할 수 없이 풀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희가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예언도 그래요. 주님이 예언을 주로 하는데 사실은 수많은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코드가 걸려 예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이걸 해보면. 근데 주님 예언도 틀린다고 하고 뭐 이상하다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학과 우리 성경에도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. 하나님 성경은 조금 그냥 여기다 표시하는 것뿐이에요. 하나님은 성경이 전체를 만약에 이걸 다 할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.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 영원한 그 신비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성경을 성령님이 증언을 해줘요. 성령님이.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은 세팅으로 반드시 같이 나가요. 예를 들어서 선포를 할 때 결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. 주님이 말씀하시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너를 멸하러 왔다. 떠날지어다. 그러면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하게 들어가는 거야. 말씀에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치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.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.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건.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바로 내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. 치유가. 그래서 교회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거냐 이거야.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, 지금 영이 열린 사람은 사역을 하면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 영이 열린 사람은 제가 여기 사역을 할 때 같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요. 외국에서 봐도 들어가요. 이게 외국에서 봐도 이게 영의 사역이에요. 근데 안 열린 사람한테는 이게 뭘까요? 다 쇼지요. 다 가짜지요. 다 이상하고 다 짜고 고서. 성경은 100% 맞아요.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저는 몇 배 더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. 제가 만난 주님을 보면.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건 적당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.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?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증명해요? 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어. 주님이 이렇게 해요.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? 그러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. 지금 주님 사역을 할 때 역시 하는 걸 보고 믿어라. 그러면 뭐라죠? 12절에 내가 아버지께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. 저나 여러분을 택한 것은 적당한 신앙 하나 지키라고, 종교 하나 가지라고, 구원 하나 기본 받으라고 지금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목표예요. 이 세상을 바꾸야 하는 거.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 찾아보라 이거예요. 이 영적인 생명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냐. 나오면 이단이라고 사로잡고
5년 동안 본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고, 성령 해방죄는요 주님이 얘기해요.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지만 내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절대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. 반드시 묶었다는 거예요. 용서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성령의 사역을 아니라고 해방한 사람은.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지금 이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본질을. 하고 마치 많은 수십만 명이 모인 그 교회가 마치 옳은 것 같고, 마치 화려한 뭘 갖고 있는 게 옳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. 아니에요.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. 그때 당시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과 제도권이 화려했습니까? 정치, 경제 모든 걸 종교를 가졌는데, 이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. 우리 공주에 저기 사실은 하마루가 촌인데 저 하마루 사는 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, 공주 시내에서 그 사람 이렇게. 그러니까 전혀,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까?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. 외형적으로 뭐 갖춘 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 이거야.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조건을 갖추면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할 것 같지요. 천만에. 주님이 그래요.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. 네가 핍박받을 때, 네가 조롱받을 때, 네가 멸시받을 때, 네가 압제받을 때, 네가 배고플 때, 네가 외로울 때, 네가 슬플 때 내 능력은 그 안에서 온전하니라. 네가 그거 다 가지면 내 능력 안 단다. 그때는 네가 돈, 명예, 권력으로 다니 세상을 살라고 할 것이다. 나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. 부족하기 때문에, 슬프기 때문에, 고통스럽기 때문에 간절히 나를 찾다 보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생명을.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. 기독교인은 큰 교회를 갖고 큰 재산을 갖는 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묶임과 결박이 풀어. 그 자가 되라는 거예요. 성경은 그 자가 되라는 거예요. 그 애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.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잠깐 있다 끝날 거예요. 정말 잠깐 있다.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. 지금도 제가 보면 정말 바르게 사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날 즉시 맞더라고.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지요?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는 거예요. 쭉 내가 볼 때는 내가 봐도 훌륭해 보여요. 아름다워 보여 그 신앙이.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데 그날 바로 징계를 받더라니까요. 나에게, 성경은 지금 분명히 얘기해요.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, 여러분이 조금 죄를 짓고 한번 만나 안 만나 보라니까. 안 맞으면 사생아래. 하나님 자식이 아니래. 너는 나랑 끝났대.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요. 그런데 이 지금 그날 즉시 맞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. 자, 여러분 한번 찾아 조사해 보세요. 조사해 보시라고. 성경이 그럼 틀렸단 말입니까? 아니 제가 봤어요. 저는 저부터도 맞았고 맞는 사람은 저는 수없이 몇 사람을 내가 알아요. 근데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. 뭐죠? 사생아라는 거예요. 끝났다는 거예요. 성경이 틀립니까? 성경이 주님인데. 히브리서 12장 8절을 잘 보세요. 죄를 지는데도 아무 징계가 안 오는 거예요. 뭐죠? 사생아예요. 사생아예요. 하고 아무 일이 안 올까요? 아니죠. 죄가 관영한 날 반드시 심판하지요. 반드시.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